오늘 읽었었던 마가복음 12장 35절 또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궁금했었던 게 뭐냐면 예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것이었죠. 성전을 막 정화하고 그 다음 니네들이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아니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각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지만 사실은 길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금세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한테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잡고자 했다.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변의 상황들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평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곳에서는 피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올가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말씀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했었던 질문이 뭔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라 그랬었죠? 가이사의 죄에 속해 있는 것, 거기에 너희들이 자꾸 욕심들이고 눈길 돌리지 마라. 가이사의 것은, 더러운 것은, 죄악의 것은 그냥 거기다 다 두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온전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러면 부활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형제, 7 형제와 함께 결혼했다가 죽게 되고 했었던 이야기들 그 뒤에 이야기한 것에 예수님 대답하시죠. 너희가 부활도 모르고 믿음도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그냥 죽었다가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그냥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생명이 나와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최상의 업그레이드 상태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지 그 이전에 있었던 지금 이곳에 있는 한정되어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받는데 참 서기관이 와서 이야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때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과 흩어지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연결을 해보면 나오죠. 죄와 떨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실 때 질문을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시 올 텐데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뭐냐 하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을 때 한 말이 뭐냐 하면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주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주라. 여기에서 이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을 갖다 얘기하면 다윗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가지고 있을 때까지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나? 주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내 후손을 주님이라고 하겠느냐? 이상하지 않나요? 후손인가요? 조상인가요?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야 돼요. 그 수수께 낀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윗의 조상이다. 거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후손이다. 거수해 보십시오. 족보가 되게 꼬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빠른 뭐 이런 거 되게 족보 헷갈리고 막 싫어하잖아요, 남자들은.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아주 제대로 꼬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예,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다윗은 그를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주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후손일 뿐만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느냐?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이유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라 그랬죠? 왕, 장군. 그래서 그가 와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로마를 몰아내고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서서 그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바뀌는 이 상황을 갖다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와서 왕조를 재건해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이전에 오랫동안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가장 가까이에는 세례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뭐예요? 너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너 그리스도냐?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도 들을 수가 없다. 신묵굴 자, 힘도 없는 자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막 가지를 흔들고 그 다음에 옷을 깔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의 후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얘기를 들었었던 것이 누구냐 하면 마카비 왕조예요. 하스몬 왕가의 마카비 왕조.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것을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었거든요. 왜냐? 예, 거기도 다윗의 후손이고요.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 예, 잠깐 동안 100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독립을 하거든요. 예, 그 시기에 사람들이 드디어 다윗의 왕조가 생겨나는구나. 근데 이 왕조가요 100년이 가지를 못했어요. 60, 70년밖에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자꾸 내 삶에 여기에다가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작게 한계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정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한정을 딱 해놓고는 뭐만 생각하느냐?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복이 되시는 분이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성적은 안 올라요. 정말 열심히 헌금을 해도 부자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아침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냐 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물질주의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요 21세기의 성도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엔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선교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나 잘해래요. 예, 너나 잘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생존. 믿음 안에서 생존하는 것, 살아남는 것. 왜냐? 그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왜 그것이 어려울까?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생존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주일날마다 교회 오고 하면 될 텐데 그 생존이 왜 어려울까? 그랬더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못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고 예수가 왔을 때도 알아보지 못했겠느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 신화에 보니까 뭐 어떤 놈이 그런데죠. 예, 딱 틀을 만들어 놓고 모자르면 땡기고 그 다음에 많으면 자르고, 예, 그리스도를 자꾸 그렇게 재단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니 왜 다윗이, 너네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정작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럴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예,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수께끼를 딱 내놓으시고는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 뒤에 나오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시면서 뭘 얘기하느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과부의 집의 재산을 다 삼키고 외식하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긴 옷을 입고, 제가 오늘 제일 긴 옷을 입었는데, 예, 긴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자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제 얘기 같아서 그죠? 지금 제가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이렇게 한 단에 올라와 있어서. 예, 그런데 이들을 조심하래요. 예, 과부의 재산을 갖다 빼앗은 사람, 그 다음에 외식해서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 판결을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의 모습 조심해야 되겠죠. 왜요? 외식하는 모습이니까. 외식하는 모습이니까. 이 모습에서 제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모습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들을 갖지요. 이게 죄의 속성인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거 대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권력의 속성이 내가 힘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다윗도 왜 죄를 졌는 줄 아세요? 내 힘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죄가 된 거예요. 인구조사를 왜 했어요? 우리 권력이 얼만큼 되나? 이런 거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럼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높이 서 있는 사람, 자리에서 잔치를 받는 자리에 가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조심해라. 예. 그리고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어디를 가느냐 하면 헌금함 앞에 이렇게 가셨어요.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부자들이 이제 헌금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칭찬을 들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과부예요.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칭찬을 듣는데 그 칭찬을 들은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부자들, 보통 사람들은 다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단순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외식하지 마라. 너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다가 보면 요 얘기가 참 뜬금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태 가이사이건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헌금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얼마 하나 보자, 얼마 하나 보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 칭찬 들을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칭찬을 못 듣고 과부가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친 자가 칭찬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뭘 오해할 수 있느냐?
다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가면 집문서 다 정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종일 일주일 동안 다른 교회 찾으셔야 돼요. 제가 변했거나 잘못됐거나.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서기관과 같은 그리스도. 그래서 높은 곳에 있고 사람들에게 높여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예,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데서 높이 있고 높은 자리에 서고 하는 것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의 모습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셨어요? 왕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왕이 너희를 잘 보살펴주고 보호해줄 것 같아? 아니야. 왕들은 너희의 위에 있을 거고 착복할 거고 빼앗을 거고 괴롭힐 거야. 그러니 너희는 왕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왕들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에도 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을 기다려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옳지 못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세상의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뭘 말씀하세요?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본인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권력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들 많이 있죠. 부자들이 도와주면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은 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도와주고 다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 지금 과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두 랩돈, 보기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노동자들의 뭐 하루 일당이다 뭐 이렇게 정도 얘기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돈을 갖다가 내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진 것을 다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진 걸 다 드렸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헌금에 2달란트 딱 2고드란트, 그래서 랩돈 하나 딱 드렸는데, 예, 구리동전 2개 딱 넣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였겠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이렇게 길게 옷 입고 멋있게 쓰고 긴 목소리로 큰 책을 들고 거룩하게 길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것을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들 중에 그냥 그렇게 주는 것 같아서 너희들이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여요. 왜요? 태어나기를 촌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거기 여가방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누웠었대요. 그리고 전직 목수요. 예, 근육은 좋았겠죠. 예, 전직 목수예요. 예, 갈릴리 지역에서. 그 친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비린내 나는 사람, 어부들.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창기들, 죄인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집도 없어요. 절도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있지만 뭐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소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뭘 생각을 해요? 너 도대체 근거가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무슨 권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기가 그지없으니까. 왕손의 자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왕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하찮은 곳에서, 그곳에서 났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이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서 오신 그가 다 줬다는 거예요. 내 생활비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의 인생을 다 내어놨다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내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너희들의 왕들이 주는 것, 그건 별거 아니야. 왜? 큰 것들 중에서 너희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뿌려주는 게 별게 있냐? 아니야. 니네들한테 뺏어간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조금씩 받는 거 가지고서 너희들 감동할 거 없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다 내놨다는 거예요. 예, 생활비 전부를 다 내놓은,
그 본인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끊임없이 장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높이 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천하고 가장 초라하고 사람들 보기에 가장 별 볼 일 없지만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치 가난한 과부가, 초라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러냄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초라한 과부의 모습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늘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가 늘 손가락질하지만 부자? 부럽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늘 손가락질하지만 권력자? 부럽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 이제 전체 12장을 갖다가 다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권위를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올가맬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은 뭐였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죄와 단절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만 가지고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다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너희들에게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화려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높은 자리에 긴 옷을 입은 분이 아니었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자신의 것을 다 드림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뭔가요? 내 가진 것을 모두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뭐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옆 사람 다리 부러졌을 때 더 힘들어요? 내가 비었을 때 힘들어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진짜 아픈 건 나거든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었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도 그 예수님인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리스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높은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높은 곳에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과부가 그 초라함 중에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섬겼었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늘 끊임없이 주의 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